라는 것은 신약 구약의 선지서가 이제 마지막 책인데 그 중에서도 말라기는 이제 선지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다가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때까지 약 400여 년 됩니다. 400여 년.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의 나타나기까지. 그거를 중간기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도 물론 있고 세계사도 계속 진행됐지만은 성경의 이 시간표에서는 그것이 끊겨진 시간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은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기간이고 이스라엘 땅에 유대교로서 있던 그 하나님이 세계적인 이제 이렇게 신앙이 되면서 그리스도교가 이제 되는 과정에 준비 기간이었다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되는데요. 그 기간에 되어진 일들이 이제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과 디아스포라의 귀환. 그러니까 역사서에 보면 열왕기상인가 이제 역대상하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뭐 나중에 학계라든가 스룹바벨이라든가 느헤미라든가 이제 귀환하는 역사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귀환하고 나서부터 이제 역사가 쭉 선지자 시대가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단됩니다. 세례 요한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의 역사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패권 다툼이 아시리아,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이제 그리스, 헬라 또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그 다음에 로마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북방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의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이제 그로부터 또 한 140여 년 있다가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게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동 지역에 이제 통치가 그렇게 이어지는데 성경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5대 왕국이잖아요.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4대 왕국이네. 여기는 4대 왕국으로 이어지다. 여기 이제 헬라 이제 그다음에 그리스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페르시아에 이제 포함시켜서 그런 놔둔 겁니다. 이렇게 이제 5대 왕국이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이 성경에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 그때 이제 귀환을 하기 시작하죠. 귀환을. 그때 돌아와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또 이 성벽을 쌓고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역사서에서는 이제 키루스라고 대왕 키루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또 칭송했죠. 이건 이제 약속의 백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들어서 썼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 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이제 막대기로 쓰기도 하고 칼로 쓰기도 하고 이제 채찍으로 쓰기도 하고 이제 또 어떤 주권을 줘가지고 세상사를 이제 이끌어가게 하는데 이 알렉산더 이제 이 아시리아하고 바벨론은 성경에 나오고 페르시아까지 나와요. 그래서 페르시아 이제 그 초창기 나오다가 끝나는데 키리시를 이긴 것이 바로 그리스죠. 그리스 헬라 문화. 근데 이제 알렉산더가 거기 대왕으로 이제 등극해가지고 세계를 이제 27살 나이에 제패를 하는데 금방 죽고 말아가지고 몇 년 있다 이제 그 말이 사막에서 목에게 쏘여가지고 이제 열병으로 죽었다 그렇게 나오는데 확실한 건 모르지만 이게 이제 비명행사고 말아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 성경에 나온 대로 이제 두로와 시돈을 점령하는데 이게 이제 바벨론 그쪽 지역의 이제 중심 수도죠. 그래서 여기를 근데 이 두로는 이제 그 성체가 무쇠 땅에 이제 대륙에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성체는 이제 거기서 바닷가로 나가서 한 800m쯤 지나서 또 안전한 피신처 비슷하게 또 거기다 또 성체를 또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800m 떨어진 데니까 좀 거리가 어중간하잖아요. 배로 가려면 힘드니까 거기를 이제 이 내륙에 있는 이 두로를 멸망시킨 그 잔해 건축물을 가지고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는 이제 나중에 여기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점령하는데 알렉산더는
이제 평화 정책을 쓰고 또 융화 정책을 많이 써요. 그래서 곳곳마다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런 도시를 많이 건설하잖아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도서관을 세우고 거기 있는 그 지역 선생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세계 제국을 건설하려는 야망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헬라어를 이제 공부시키고 또 헬라어 여러 가지 이제 문화를 또 전수시키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에게도 이 종교 말살 정책을 쓰지를 않고 유대교를 그대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납비들도 이제 그대로 놔두고 알렉산데르를 건설해 갖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이주할 수 있도록 더 좋은 데로 만들어. 그리고 학교도 세워지고 도서관도 세워가지고 헬라어 공부도 시키고 헬라어 문화, 철학, 언어를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이 문화를 통일시키고 언어를 통일시키는 걸 해요. 그래서 헬라어가 세계의 이제 공통어가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이게 아수르나 바벨론은 언어나 문화 같은 건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조공받는 데만 신경을 써요. 그리고 잡아다가 노예 삼는 거 이런 걸 이제 신경 썼는데 이 알렉산더는 정책이 이제 세계화 정책이에요. 세우게 이제 단일 정부를 세우자.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제 이 새로운 신도시를 건립하면서 도서관도 세우고 거기에서 학생들을 이제 교육시키면서 언어 교육, 문화 교육, 철학 교육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포용 정책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더 이외에는 이제 우리가 역사에 나온 대로 이제 셋으로 이제 나눠져 원래 넷으로 나눠졌다가 셋으로 되는데 이 프톨레미 이제 애굽 지역 그다음에 안티코쿠스 마게도냐 지역 셀루키드 팔레스타인 지역 이렇게 셋으로 나눠 가지고 400여 년간 패권을 잡은 것이 그러니까 유대 쪽에 팔레스타인 쪽에 패권을 잡은 것이 바로 프톨레미 왕조였다. 이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그 아래에서 140년 동안 이제 식민지로 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헬라가 이제 지배를 하고 그 세 왕조가 이제 각각 나눠서 분할을 할 때 이 프톨레미 그 왕조가 문화나 문명에 대한 이 욕구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세계적인 책을 다 만들자. 세계적인 책을 다 모으자. 도서관을 걸려버렸고 그래가지고 각 도서를 모으는데 언어가 좀 틀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성경이 있었어요. 그건 구약을 말하죠. 구약 39권이었는데 그때는 이게 통합을 안 되고 흩어져 있어요. 창세기 율법서는 율법서대로 선지서는 또 선지서대로 이제 또 역사서는 역사서대로 이제 다 각기 있던 그런 두루마리 책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걸 이스라엘의 종교의 경전으로 이제 생각하고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통합하기를 원하는 걸 알고 그 왕이 허락을 해가지고 도서관에서 유대인들 그 학자들 아주 신실한 학자들을 각 지파에서 이제 12명씩을 6명씩을 뽑아 6명. 그래서 12지파면 얼마예요? 72명이죠. 72명을 뽑아 가지고 72일 동안 이제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하는 건 아니고 나눠 가지고 서로 너는 뭐 역대하 맡아라 너는 창세기 맡아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이제 72일 만에 72명의 학자들이 이 헬라어 성경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모세 오경만 처음에 시작했는데 후에 첨가를 해가지고 역사서도 넣고 예언서도 넣고 시가서도 넣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완성을 시켜요. 그래서 그것이 70인역입니다. 70인역. 70인역 그러면 구약이 최초로 하나의 성경으로 이제 완성을 본 것인데 그 70인역은 그리스어, 그러니까 헬라어로 되어 있다 이거죠. 헬라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십자가의 명패가 세 글자로 되어 있었는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어로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통합을 했지만은 이제 문화적인 거나 언어는 아직까지 헬라어가 세계 공용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언어를 다 썼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70인역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에 히브리즘, 딴 나라에서는 히브리즘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고 그러지만 히브리즘 문화가 다 이제 세계에 스며들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영적으로 보면 기초 작업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알렉산드를 통해서 그리스어로 통일을 시켰고,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헬라어 그리스어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통로는 로마가 이 백길도 놓고 또 육로로 놓고 그래가지고 전부 닦아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삽시간에 그렇게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저 터키, 이집트까지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헬라어의 덕분과 로마가 길을 닦아 놓아서 다니기 좋은 이런 여건을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잠깐 독립을 합니다. 주전 168년에 셀루키드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4세가 나타나 가지고요. 이제 예루살렘을 약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상이면 이제 옛날에는 종교 이 최고 수장이지만은 정치적으로는 이제 식민지니까 로마의 뭐 밑에 들어가 있을 때도 있고 헬라 밑에 들어가 있을 때도, 그러니까 이게 별 의미가 없고, 이제 이 제사장이 정신적인 이제 이 선생이에요. 이제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이제 서로 갖는 것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사장직을 경매에 붙여가지고 최고의 돈을 주겠다 한 사람에게 그냥 넘기고 이런 이제 만행을 저지릅니다. 왕이 그런 거예요, 왕이. 이게 딴 밑에 사람들이 그래야 이거 이제 부정부패라 그러고 척결하는데 왕이 그래 버리니까 뭐 할 수 없죠. 왕은 또 그걸 받아가지고 위에다가 또 상납하고 저 로마 정부에다 상납하고 여러 가지 술책을 썼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중동 지역을 맡고 있던 이 셀루키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학살하고 성전을 허물고, 이 성전은 이제 제우스 신에게, 그 당시에 로마는 이제 제우스가 이제 최고의 주신자네. 로마의 그 신화에 나오잖아요. 근데 제우스가 제일 왕이니까 제우스 신전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직은 이제 경매에 붙여버리고 이런 만행을 저지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열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요.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게 마카비 혁명이다, 마카비 혁명.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는 잠깐 이스라엘이 이제 몇 대에 걸쳐서 독립을 해요. 그래서 자치정부를 건립하지만은 결국 다시 또 로마의 지배하에 나중에 들어가게 되는데, 마카비 혁명에 대해서는 이제 중간사 하반부에 가서 나중에 다음에 이제 하기로 하고, 중간기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로 보면 말라기서부터 예수님의 오시기까지 세례요한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끝쳐진 때예요. 끝쳐진 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서부터 아담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쭉 오면서 아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노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뭐 다윗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계속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 뭐 이사야, 또 다니엘 다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간격이 얼마 안 돼. 잠깐 또 몇십 년 쉬었다가 또 말씀하시고 또 몇 년 있다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늘 보내요 이제. 근데 요 말라기 선지사서부터 세례 요한까지 400년간은 침묵의 기간이, 침묵의 기간.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제 이민족에게 수탈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순환을 당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성전도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하고 또 성도 이렇게 쌓고 나름대로 이제 살고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이제 공격을 받아가지고요. 전부 다 이제 멸절하고 결국은 이제 페르시아를 거쳐서 로마에 이제 속국이 돼가지고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로마가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예수님 33년 또 34년 요게 이제 끝나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주 70년에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함락돼 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니까 한 35, 6년 지나서죠. 이제 디도 장군에서 이제 완전히 흩어져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없어집니다. 이제 완전히. 그래서 2000년간 1900년대까지 이스라엘 이제 떠돌이 생활하고 각 지역으로 돌아다니는데, 이스라엘은 늘 뭐를 하느냐, 어느 곳에 가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10집 이상 산다 그러면 회당을 건축해요. 서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대로 지내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기서 예배하자. 그래서 회당을 건립하고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흩어진 유대인, 그걸 디아스포라. 그 시대를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맞으면서 뭐하냐? 성전을 회당을 건립해서 거기서 안식일 토요일 날에는 이제 제사는 정식으로 못 드리니까 법궤도 없고 여러 가지 제물도 이제 이방세계니까 마음대로 못 하니까 거기서 약식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고 서로 이제 교제를 나누고는 평일 날에는 또 이제 자녀들을 불러가지고요. 또 어른들도 이제 일부 불러가지고 성경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교육이 주로 이제 율법, 모세 오경 교육, 그 다음에 이제 탈무드 교육, 히브리 언어 교육. 그래서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있었지만은 그 정신만은 이제 어느 곳에 갔든지 그대로 명맥을 유지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히브리 민족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48년에 와가지고 저 옛날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지금 예루살렘 있고 거기다가 이제 정부를 건립해가지고 나중에 그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보니까 갑자기 나라가 쓰니까 이게 곤란하거든. 그래서 이제 싸움이 붙어가지고 거기서 졌으면 그때 끝나는 건데 이겼어. 이기니까 어떻게 이제 6.1 전쟁을 통해서 그때 모세다이안 장군이 일어나고 뭐 왕벌들이 도왔다 그런 얘기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아랍 진영하고 싸워가지고 6.1 전쟁에 완전히 승리를 거두니까 세계가 이제 곳곳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공인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정부다, 나라다. 그 영국이 첫 번째 이제 받은 돈이 있으니까 이제 승인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나라 유럽 나라들이 이제 하고 미국도 나중에 공인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곳곳에서 처음에는 이게 유지가 안 돼서 사막에 뭐 나라 세웠으니 먹고 살 게 어디 있어. 근데 유대인들은 이 정신이 투철해요. 그래서 물자를 다 보내줘서 돈을. 특별히 미국의 갑부들이 이제 그 월스트리트가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금융가인데 거기도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다 돈을 보내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이제 유지하다가 키푸츠 농장을 통해가지고 협동농장 그리고 이제 산업을 일으켜가지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산업이 이제 뭐 농장 산업뿐 아니고 키푸츠는 옛날 얘기고 지금 이제 중공업이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기술도 뛰어나고 또 이제 정보망 군사력 같은 거는 아주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하고 무조건 그러면 웬만하면 흡수를 해요, 이제. 뭐 그 DNA 같은 거 안 보고 무슨 혈통 뭐 따지지 않고 그 사막 땅에 살로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흑인들도 많아요. 왜냐? 나 유대인이다 그러면 그냥 인구도 없고 힘드니까 받아준 게 무조건. 그러냐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런 여러 민족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있는데 지금도 이제 팔레스타인 쪽에서 보면 껄끄러운 거죠, 이게. 완전히 이제 엉뚱하게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갑자기 서가지고 말이지 자기네 땅을 이제 돌을 빼내고 말이지 와서 자기들이 짱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랍 진영에서 몰아내려고 했지만 워낙 군사력으로 싸우면서 졌으니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유지화되고 있고 아랍은 어떻든 IS, 헤즈볼라 그리고 하마스 세제 이런 건 이제 목표가 그거예요. 이슬람 국가를 지금 이스라엘 땅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전부 통합해서 이제 건설하는 게 목표고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하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완전히 이제 쫓아내고 거기 지금 타민족이 살고 있으니까 자기네가 관할을 한다고 하지만 명목상뿐이고 아무 실효가 없으니까 쫓아내고 어떻든 완전한 이스라엘 회복을 이제 국토 회복을 이루자 이것이 목표라 이게 지금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 전에 그 근거를 가지고 그러고 이제 이런 아랍 진영은 최근자에 한 100여 년 전에 근거를 가지고 우리 땅인데 니네들이 왔다 그래갖고 서로 지금 치고받고 있는 중이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가 화약고는 화약고예요. 마지막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그 서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많이 상충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중간기를 보면서 중간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어둡고 힘든 때였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 때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자그마한 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그마한 민족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계적인 하나님이 되고 세계 민족의 구원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에 의해서 그 기초를 다지는 기간이었다. 그래서 여기 디아스포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회당이 건립되어서 바울이 가서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72년 성경이 완성되므로
70인역의 그 성경에 빗대어서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이제 신약을 만드는 근거가 된 거죠, 이게. 바울이 이제 이걸 연구해 가지고 약속의 메시아가 예수라는 걸 증명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70인역 성경 번역과 헬라어를 통한 세계 공통어 완성을 해놓고 로마를 통해서 세계 교통로를 하나님이 완성시켜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 사역 이룬 다음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어난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삽시간에 이 유럽을 그리고 아프리카 초이까지 전부 복음이 뿌려질 수 있는 이 계기가 되고 세계적인 이 종교가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허투루 이제 된 것이 아니고 세상 역사는 이렇게 진행됐지만 이 구속사가 이렇게 면면이 흐르고 있다. 우리 중간사 이제 다음에 여기 이스라엘의 독립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건들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